요 지금 역대기라는 이 제목 자체가 깊게 가보면 심상치 않은 제목인 거예요. 쉽게 보면 그날들의 사건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염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도 하염이 있습니다. 무언가 영적 그 공기가 바뀌어지는 시간 말입니다. 하염이라고. 그래서 이 하염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역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대기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록한 책이 여러분의 역대기예요. 강성민이의 떼브레이 하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시간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기 우리 같이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마무리를 했는데, 창세기가 구약의 제일 첫 책이라면 역대기는 제일 끝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분류에서 그 셉투아진트부터 시작된 구약의 사분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 뭐예요? 시가서, 그 다음 선지서. 이 셉투아진트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여러분 뭐 하브루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과 내가 깨달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브루타하면서 그걸 조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어떤 전통이 히브리적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적 전통 같은 경우 똑같이 토론은 하는데 이것이 이성과 논리 중심이고, 요거는 영적 감각 중심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에 헬라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따로, 역사서 따로, 그 다음에 시같이 적힌 것 따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적어놓은 것 따로, 그렇게 해서 분류를 아예 새롭게 해버렸어요. 이게 구약의 사분류라고 하고, 이걸 영어 성경, 한글 성경 이렇게 지금 받아온 거예요. 그죠?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이 순서를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영적 감각으로 쭉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문맥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 순서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LXX 말고 BHS 뭐 이렇게 표현하는 뭐 비블리칼, 뭐 히브레이아, 뭐 셉투아진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 성경이에요. 히브리 성경. 이걸 이제 타나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나크 들어보셨어요? 타나크. 이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해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의 줄임말입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구약의 3분류로 봐요. 구약을 전체 몇 권입니까? 33, 9, 27, 39권이지 않습니까? 39권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거 하면 모세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3분류로 보면 보여지는 문맥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정했냐? 타나크 이 순서 에스라가 라는 학자가 이걸 완성했다고 봐요. 458년도부터 444년도까지 이걸 BC 5세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부분. BC 5세기에 에스라가 요 순서를 완성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가 인정을 하고, 토라 같은 경우에 토라 포션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읽게 했다는 것도 역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강조가 이 순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출내 민신, 이 모세오경. 그래서 요 안에서 문맥을 나눠놨는데
어떤 토라 포션은 두 절로 돼 있는 게 있고 하루에 읽을 분량을 두 절로 딱 해놨어요. 어떤 토라 포션은 하루에 읽을 분량을 한 장 반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그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일단은 에스라가 무언가 의도하고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을 이 토라 포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계속 저는 이제 2014년도부터 계속 토라 포션을 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가르쳐 봤다가 그 다음에 그 어머니들한테도 가르쳐 봤다가 또 여기에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 가지고 나누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네비임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는 역사서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사무엘서도 역사서가 아니고 선지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도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그게 가만 봤더니 여호수아가 했던 이 세 가지 직무, 왕, 선지자, 제사장, 결국 제사장 그죠?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무를 여호수아 혼자 하다가 그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왕의 직무를 감당을 하고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을 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무엘서에 가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무를 또 감당을 하다 계속 이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토라는 말씀의 씨고 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이 던진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열매 맺는구나. 이게 지금 토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서 끝에 가보면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라. 말씀의 씨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뿌려진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매 맺어서 닷질이야. 들어보셨죠? 열매 맺어서 출산하게 된다. 이게 토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네비임은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은 산파죠. 산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뿌려진 씨가 잘 열매 맺어지도록 도와주는 세 그룹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 돕는 자들이구나. 돕는 자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왕을 만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열매 맺어요. 나쁜 왕을 만나면 공동체 전체가 다 죄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왕이 있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근데 이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대통령들이 약간 했잖아요. 깽판만 안 치면 되는데 그렇죠? 늘 율법책을 자기 머리맡에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니까요. 좋은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이거예요. 선지자 나타나면 그 이스라엘에는 경찰 대신 누가 온다고요? 선지자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에는 경찰이 안 와요. 선지자가 와서 야 차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아니 나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선지자. 너 열매 맺어야 돼.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해야 돼 하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은 뭐예요? 그 죄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게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양과 함께 옮겨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 중간에서 팔날 들어보세요. 중재하다. 이 사람의 직무는 중재입니다. 중재. 하나님 제 지금 번제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마. 용서했단다. 중간에서 이 작업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럼 이 네비임에 속한 모든 내용은 여기에 귀결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네 이거예요. 그러고 게투빔, 제가 계속 이제 게투빔을 시편에서부터 이 역대기까지 쭉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핵심은 그겁니다. 끝에 가보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성전 회복.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의 역대기는 그거거든요.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방법은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차이점 뭐냐면 레위인들의 활약입니다. 레위인들의 활약. 중간중간에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뭔가 나라가 막 가슴 뛰는 나라로 변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마다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다음 그 뒤 후세대의 레위인들 일어나는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기록을 역대기가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케투빈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권은 누구의 시가 가장 많을까요? 시편 1권 당연히 다윗의 시, 그죠? 다윗의 시 아마 적어놓은 거 계속 여러분 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마음밭이 열매 맺을 만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전염된다. 하나님 나라 전염되죠. 누구에게? 그 다음 시편 2권으로 가면 고라 자손의 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만 할 뿐 아니라 다윗도 그 시 하거든요. 그 시를 똑같이 얘네가 같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은 버림받았잖아요. 내가 버림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야 하고 성전 문지기, 다윗의 장막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걔가요 은혜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제 3권에 가면 아삽의 시 나오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를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전체로 퍼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열매 맺을 만한 상태가 계속 다윗에게서 고라 자손에게로, 고라 자손에게서 전체 레위인에게로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져요. 근데 4권에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4권 시편 90편 모세의 시가 나타나요. 모세의 시. 그 다음에 안식일의 시, 안식일의 노래 이런 게 나오면서 갑자기 과거에 불렀던 노래들이 불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얘네들이 에스라가 이것도 지금 다 에스라가 지금 편집해 놓은 겁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순서를 에스라가 지금 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노래를 막 불러봤더니 과거에 불렀던 노래들이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기 마음에 임한 예루살렘을 지금 노래하고 있네. 자기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었다는 걸 지금 노래하고 있네. 안식일의 시를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의 노래네. 예루살렘은 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임한 예루살렘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밭이 준비되면 그 마음을 예루살렘, 너는 예루살렘과 같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됐다면 바벨론과 같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 다 열매 맺어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둘 다 열매 맺습니다. 세상 열매, 자기 사랑의 열매를 맺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결정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선배들도 이 이해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구나 하고 마지막 5권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노래에서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뭐 대할렐, 소할렐, 이집션 할렐, 5만 할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요건 뭐냐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노래예요, 이거.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세요. 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 옥토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뿌려주시는 거예요. 케투빔은 그 얘기입니다. 다 보여주신 거다. 아가서 내용을 보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죠. 이건요 그리스도와 교회, 몸된 교회의 사랑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다 보여준다니까요. 다. 그래서 그거를 비밀처럼 감춰놨습니다. 이걸 또 아가서가. 그래서 아가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외설적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밀, 눈꺼풀이 벗겨져서 보기 시작하면
야, 이보다 아름다운 사랑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만 준비되면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여기 시편 여기 5권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마알라, 쉬르 마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쉬르 마알라면 마올라하면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게 알리야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죠. 올라 알리야 해서 야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 뜻입니다. 알리야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시를 읽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 이 알리야의 노래거든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편에서 도움 되시고, 네가 험한 산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다음 네가 불을 지날지라도 너 타지 않을 겁니다. 물을 지날지라도 침몰치 못한다. 이런 고백들이 알리야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네. 나 두렵고 떨려도 이 길을 가야 되겠네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이 사람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 그죠? 나중 되면 7년 대환란의 노래까지 보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시편 이 141편부터 7장 정도가 7년 대환란, 1년 차에 부를 노래, 2년 차에 부를 노래, 3년 차에 부를 노래,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시편을 자세히 보면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노래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시편 22편 이런 쪽에 보면 막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노래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또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우리의 옥토같이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씨를 뿌려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공격하죠. 제가 이거 늘 이 새로운 책을 시작할 때마다 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시편 다음이 뭐예요? 타나크에서 욥기죠. 욥기. 그래서 욥기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놈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마음에 임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무너뜨리려고 처음에는 자기 아들들을 죽게 만들고, 두 번째는 재산이 다 없어지게 만들고, 세 번째는 자기의 몸에 질병이 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정죄 의식을 넣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병 걸린 줄 알아? 네 죄 때문이야. 야, 너네 아들이 왜 죽은 줄 알아?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욥기의 핵심은 나의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이 온전함은 탐, 번제를 통하여 죄를 옮긴 자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함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이 씨름이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같이 변했다 할지라도 공격하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무너뜨리려 하는 놈이 있다. 딱딱하게 굳게 만들려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만나면 막 골치 아픈 일 있잖아요. 왜? 어제도 하여튼 터키의 선교사님 연락 와가지고 골치 아픈 일 얘기하는 겁니다. 골치 아파. 그 아랍 민족, 아랍 사람들 전도하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 힘든 것 같고,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사기 비슷하게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탁탁하게 굳습니다. 답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막 아프다, 그 다음 또 뭐였어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이 여러분 눈앞에 딱 올 때에 옥토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굳어버려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이거 문제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는 영적 영원한 존재인데 사단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쥐어 흔들어 버려서 영원한 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그러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이렇게 할 때에 내 죄는 십자가에 옮겼어. 내 죄는 십자가에 옮겼어. 나는 자유해. 하나님 나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내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 예수의 십자가로 옮겼어. 이게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잃지 않았던 자세예요. 눈앞에 당장에 지금 막 피부가 가렵고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도 지금 내가 겪는 이 일은 하나님 안에 있어. 결정하고 죄 때문이 아니라 저주 때문이 아니다. 지금은 이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연단하셔서 난 새롭게 될 거야. 이게 욥의 연단이었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과하니까 욥이 2배의 복을 받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2배였어요. 2배. 여러분, 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마음밭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다. 그죠? 그 도둑질하는 놈이 어떻게 도둑질하냐 할 때에 잠언이 나타납니다. 잠언. 그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소리와 음료의 소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면 지혜가 거리에 소리친다, 음녀가 거리에서 속삭인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음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벨론으로 만들고 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만든다. 이 얘기를 지금 잠언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밭이 준비된 여인, 열매 맺기 합당한 여인, 이렇게 남편을 성문에 세울 줄 알고 장로들과 함께 세울 줄 알고 성문에서 결국 칭찬받을 여인, 그게 현숙한 여인,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밭. 그죠? 그거 또 친절하게 모델로 잠언 그 다음 책이 룻기죠. 룻기. 룻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딱 제시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의 표야 한 거예요. 그리고 룻기 다음에 아가서죠. 기억나지 않을까봐 제가 그냥 다 줄줄줄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가서는 룻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아가서가 처음에는 나는 그 게달의 장막같이, 게달의 장막이 뭐예요, 여러분? 게달 하면 게디 하면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그럼 흑염소 털의 천막이에요. 이쁠까요? 더러울까요? 딱 봐도 흑염소 보셨어요? 털이 뻣뻣하니 하여튼 굵고 이걸 쓰다듬으면 손이 따가울 정도입니다. 그 얼마나 그렇겠어요, 여러분. 나는 게달의 장막같이 참 그 볼품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나에게 솔로몬 왕궁의 희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저 왕궁의 커튼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아니요 주님, 저는 얼굴도 검고요, 피부도 상했고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기 전에 그 고백 아닙니까? 저는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그래서 너는 아름답다, 너는 참 아름답다, 애굽의 준마와 같다, 오만 칭찬을 담은 1장에. 그래서 1장 후반부부터 이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래, 나는 아름다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2장에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공전사님 노래 있잖아요. 왜? 그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봄이 됐다, 막 가자, 막 이런 얘기 할 때에 숨는 장면. 못 가요. 나는 그냥 주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 그죠? 근데 주님이 그때 임재를 싹 걷어 가시죠. 가시면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다시 와주세요. 다시 와주세요. 다시 만나려면 너 나랑 같이 가야 된다. 가겠어요. 그 얘기. 그죠? 그래서 무슨 모략산과 작은 유양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봤더니 왕이 다스리는 포도원이 있다. 그죠? 왕이 가꾸는 어떤 논밭이 있다. 너도 같이 가꾸자. 그게 교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는 거. 헌신을 하다 보니까 저기 어린 신부들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 8장에 보면 나의 작은 누이, 우리 양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술람미로 봤지만 그 부분 조금 양 목사님 해석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에 이 술람미 여인이 신랑과 함께 선포하는 내용이 여기 8장 9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도 없구나. 그가 청혼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양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술람미의 오빠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오빠가 이 술람미를 이제 그 시집 보낼 때에 하는 어떤 내용으로 봤어요. 근데 요 이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중성 형태, 남성 복수 형태로 아니고 중성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남자 여자가 함께 얘기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들로 번역을 할 것 같은 경우는 남성 복수 형태로 요 얘기가 됐어야 됐는데, 중성 복수 형태니까 요거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같이 외친다고 봐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지금 유방이었구나. 유방이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아이를 기를 만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전도서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신부를 부르는 신랑의 외침입니다. 이 코헬레트, 제가 전도서 강의할 때 했습니다. 했어요.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소리인데, 신부로 부름받은 제가 아직까지 자라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기 지금 그걸 이제 작은 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할 미성숙한 처녀들, 예루살렘의 딸들,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야 됐는데,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렇게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성벽이라면 이 파수자죠. 기도와 예배의 어떤 그 헌신을 담당하는 자라면 은망대를 그에게 세울 것이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가 문이라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로서 다른 사람들, 이 불신자들 내지는 그 미성숙한 처녀들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사명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무기들로 그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의 사명이 있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증인되는 예배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돼. 기도와 예배의 엔진이 막 돌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요 뒤에 나오는 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탁 터져 나가는 겁니다.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요, 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누이가 있구나. 작은 누이. 그 누이들을 위하여 코헬레트,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모든 게 헛되달, 헛되달, 모든 게 헛되달 하고, 이 젊은 날에 창조주 기억하고 살아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전도서의 그 부름을 받지 않는 자들은 에가 하면, 에가서도 강해를 다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에카 하면은 아이고란 뜻이에요. 아이고. 마지막 그 전도자의 외침을 듣지 않으면 아이고 하고 우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알파벳 이합체시라고 해서 알렙, 베이트, 김메, 달렛 그 알파벳 순으로 에가서를 다 기록해 놨어요. 알파벳 이합체시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건요 의도를 가진 책이란 뜻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써놓은 한 단어 한 단어 써놓은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애가를 부르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망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애가서를 보면 진짜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한번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 해설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 에스더는요 1차 포로 때 돌아오지 않은 페르시아에서 2차 포로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을 줬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만을 통해서 흔드시고 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뀌는 시간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냐? 다니엘서에서부터 왔다 해가지고 다니엘서 그 다음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이 연결되어지고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이 역대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 너무 길게 했다 지금.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요 흐름을 아셔야 신약으로 가요. 요 흐름을 알지 않고 신약으로 가면 구속사의 전체 흐름이 잘 안 보입니다. 또 그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게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예수님 왜 이 말을 하시고 지금 사도들은 그 서신에서 도대체 이 얘기는 왜 하는지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뭔지가 이 3분류의 이해 안에서 풀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요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요 오전 기도회 때는 지금 계속 구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 작업이에요. 요 작업. 그 구약의 베이스 위에 신약을 세워놓는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많이 못하겠죠. 지금 시간. 역대기 하면은 크로니클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대기 이렇게 세투아진트 여기 헬라어 번역본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름은 도대체 뭐였냐? 처음 이름 이 따바르 하욤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바르 하욤밈, 따브레이 하욤밈 해서 따바르 이렇게 표현하면 따바르 뭐예요? 말씀,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됩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비밀을 따바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허투루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실 것만 말씀하신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막 질러 보잖아요 일단. 그죠? 하나님은 따바르세요. 따바르. 딱 하실 것 말씀하시고 그걸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분. 이게 따바르의 뜻입니다. 그래서 따브레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따브레이 하면은 말씀들이라는 뜻이죠. 복수 형태. 그래서 말씀들이다 내지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건. 따브레이 하 하면 정관사고요. 정관사. 그 다음에 욤밈 이렇게 합니다. 욤밈. 욤 하면은 날이죠. 날. 그 하욤 하면 그날입니다. 그날. 근데 여기 지금 와우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찾는데 도대체 요 와우가 어디 갔을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욤, 본래 욤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욤이라는 단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아무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수님들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 와우가 어디 갔냐 이거 없어요. 오만 대 다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AI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 바드라고
구글에서 나온 그 공짜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역대기가 따브레이 하야임인데 하야임에서 이 요브드가 빠졌다. 왜 그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거는 히브리어에서 자주 있는 그 요드 이탈 현상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쓸만하구나. 어디에도 어느 책에도 적혀 있지 않은, 도대체 왜 역대기가 따바르 하욤밈 하면은 욤밈 하면 복수 형태거든요. 뒤에 임이 붙으면 복수. 욤 날들, 그 날들의 사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날들의 사건들, 그 날들의 말씀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역대기, 연대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 날들, 사건들, 그 날들, 말씀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욤이라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욤 하면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하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는 매달 1일입니다. 매달 1일 하욤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매년 1일입니다. 로시 하샤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을 하욤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말세. 마지막 날을 하욤이라고 합니다. 그날. 그리고 네 번째 투데이. 오늘을 하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욤이라는 이 단어도 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매달, 월삭, 그 다음에 로시 하샤나, 나팔절,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아하리트, 하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지막 때의 그날, 그리고 지금 이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역대기라는 이 제목 자체가 이거를 깊게 가보면 심상치 않은 제목인 거예요. 쉽게 보면 그날들의 사건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쉽게 보면 이걸 조금 더 깊게 보면 그날들이라는 이게 심상치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욤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에도 하욤이 있습니다. 무언가 영적 그 공기가 바뀌어지는 시간 말입니다. 하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공기가 다 바뀌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욤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역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대기.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록한 책이 여러분의 역대기예요. 강성민이의 이 떼브레이 하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시간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사울의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냐, 이 다윗의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을까, 이게 봐지는 거예요. 사무엘서하고 열왕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에 나타난 이벤트하고 지금 여기 역대기에 나타난 이벤트하고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사건들만 여기에 적혀 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 말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 인정하는 시간을 기록해 놨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 이 따브레이 하욤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카이로스와 관련된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읽으셔야 되는. 네. 에스라 느헤미야 뒤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요 역대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있다. 요것도 두 책이 나눠 있지 않고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다음 두 번째는 역대기 상하도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본래 구분 없다. 특징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의 끝책 제일 마지막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아닙니다. 말라기 아니에요.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3분류에서. 그래서 마지막 책이구나. 그 다음 누가 썼을까요? 에스라가 썼습니다. 이거는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 에스라가 썼다. 언제? BC 5세기 썼다. 왜 그러냐? 왜 그 증거가 있냐? 첫 번째, 에스라가 썼다는 특징이 있어요. 족보를 많이 씁니다. 족보 저거 많은데, 그죠? 많이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제사를 강조합니다. 제사 강조. 제사가 예배죠, 예배. 예배 강조하고. 세 번째, 토라를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책들을 찾아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뭐 역대기 이런 책들은 에스라 썼다고 그냥 봅니다. 문체나 이런 게 똑같아요. 에스라가 썼다. 그리고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오늘 요거 설명을 잘 들어야 역대상하를 쭉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역대상, 역대하의 주제를 살펴보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뭐가 나와 있어요? 족보죠, 족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강조점이 있어요, 강조점. 그 강조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볼 거고, 그 다음 여기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국과 다윗의 장막입니다. 야, 이거 다 쓰려면 어렵는데. 다윗 왕국.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을 어떻게 통치했냐? 다윗의 장막. 장막으로 통치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역대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항상 다윗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다윗의 장막으로 나갑니다. 레위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장막으로 나가요. 그 다음 역대하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국과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함을 받느냐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잘 가꿔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이 나라는 어떻게 통치함을 받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역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확장되죠. 가정으로. 이 나라는 또 확장됩니다. 공동체로. 또 확장돼. 지역으로. 나라로, 열방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우리의 마음에 내려오면 이것이 수평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개념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땅에 임해버리면 이것이 점점 더 확장되는 개념을 가져요. 수직적이며 수평적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준다고요. 솔로몬 왕국의 통치 제도는 솔로몬 성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10장부터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국과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 근데 이 제1성전이 어떤 때는 존중을 받고 어떤 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을 받을 때는 나라가 흥하고 무너져 버릴 때는 나라가 쇠한다는 얘기를 역대기가 하더라니까요. 그 무너지는 특징, 11조가 안 드려지고 11조가 안 드려지니까 레위인들이 흩어지고
레위인들이 흩어지니까 하나님 혼자 성전에 남고, 이게 패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 끝장에 가봐도 11조 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모집을 해서 성전에 하나님 홀로 남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을 계속 그려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예배, 그죠? 그 임재를 향한 사모함, 이것이 먼저. 그래야 흥하여집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없이,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이 소진되어지는 삶을 살면 쇠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언제든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임재가 막 돌아야 돼요. 늘 돌아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말입니다. 시간을 교회에 이렇게 투자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월 350씩 레위인들한테 꽂아주고 자기는 나가서 돈 벌고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288명 24시간 돌린다고요. 얘네들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고, 전리품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성전에 드린 게 아니고 그걸 레위인들이 주워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이 이해가 없으면 소진됩니다. 뭔가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한 거예요. 돌아서면 한 겁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엔진이 돌고요. 그 예배와 기도 예배가 확 돌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막 인터컵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돌다가 폭발 나가고. 아멘. 네.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 양 목사님 성향은 사실 요 그 나가 문의 성향. 그래서 나가라 안 나가나. 손 얹어 기도해라. 제 성향은 요 예배와 기도, 이 성벽의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왜 생명수 교회에 계속 남게 하시냐. 저도 그렇잖아요, 사실. 내가 왜 계속 여기 있어야 될까? 그죠? 근데 뭔가 이게 지금 이 두 가지 엔진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같이. 그죠? 저는 계속 온갖 핍박을 다 받아도 계속 기도와 예배,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그죠? 아, 핍박 심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말도 못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핍박과 환난을 내가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내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남유다 왕국 제1성전. 그래서 유다 왕국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 흥하고 이걸 천히 여기면 망한다. 이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36장에 결국 그 바벨론에게 망하는 얘기 나타나면서 고레스 칙령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고레스 칙령은 제2성전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걸 에스라가 적으면서, 에스라는 이미 성전이 완성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면 우리 또 망한다. 이 역사를 봐라, 역사를.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점마다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흥하는지를 봐라. 레위인들 너네 때문이다. 너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야 우리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예수를 믿고, 그죠?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할 때에 그 헌신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젠 주를 위해 살겠어요. 주만 위해 살겠어요. 헌신하겠습니다. 그 반짝하는, 길어도 1년 반 정도더라니까요.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게 다 소진이 되고,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노?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고럴 때가 있더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요, 어떤 때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과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떤 때는 또 험한 산과 골짜기처럼 막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일해도 주님과 함께, 쉬어도 주님과 함께, 그냥 언제나 천국 에덴 동산인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다. 우리 부르심, 열심히 나가서 사역하는 부르심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분이 사역하자면 하고, 그분이 가서 쉬자면 쉬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많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저기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수도원에 그냥 나는 이게 좋사오냐고 수도원 가버려요. 천국에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이웃 사랑으로 결정납니다. 그럼 옆에 사랑할 이웃이 있어야지. 이웃 아무도 모르게 봉쇄 수도원 어딥니까? 그 이스라엘 가보면 혼자 독방에 들어가요. 아무도 안 만나고 하나님 보겠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 깜짝 놀랄걸. 나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현장을 주시는 이유는 상급 때문입니다. 상급.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그 현장에서 그 매일매일의 열매를 따먹고 누리고, 또 들어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비밀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끝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릴 만한 나라가 임하면 그 어디나 하늘, 그 어디나. 그렇게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정도가 이제 그 역대기의 개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욤밈, 그 날들의 이벤트구나. 이 이벤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이벤트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더라. 오늘 맞춰야 될 시간. 1절도 못했어요. 족보 얘기를 제가 다음 주 진짜 제대로 할 건데 오늘 제가 이 1장 2장 보면서 창세기 전체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창세기의 내용이 이 이름만 봐도 창세기가 확 떠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족보 설교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족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비밀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는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누구를 위한 족보냐, 누구를 기릴 족보냐 할 때에 첫 시작을 지금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지만 9장에 가보면 9장에 한번 가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족보를 기록해 놨냐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실록에 기록되니라 해놓고,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더니 그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리고 여기 3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러하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로 귀환한 사람들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당시에 200만 명 넘게 있는 사람들 중에
45,360명만 돌아왔어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왔던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조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동일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땅에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알죠? 근데 이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42,360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족보입니다. 너네 참 귀하다. 너네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너네 위에 아담까지 그 복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따바르를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윗대가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밑에 있는 애들도 살아있을 때 그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체,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봤더니 저기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족보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이 사람들이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9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귀한데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이 저기 아담까지 흘러가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기념이 저기 저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지만은 그 따라오는 결과와 열매가요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 모릅니다. 그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지금 1장만 해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왔는데 못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 그죠? 그 위아라이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대기를 개론적으로 좀 봤다. 그죠?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람만 지혜가 있어서 다른 어떤 짐승,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이 애벌레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할 때에 애벌레의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지는 거는 애벌레의 몸은 육체를 뜻하고 나비는 영체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 물질이지만 사람은 그 애벌레와 나비를 보면서 영원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맞네. 이 육체의 껍질은 벗는 거구나. 그리고 나비처럼 우리는 하늘을 사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이걸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영이라서.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영이 활성화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냥 비상적인 만남을 뛰어넘는 영적인 만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희경하여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삶의 열매 맺기를 결정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 이거 준비되셔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그 열매대로 우리는 상급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예루살렘 되길 소망합니다. 제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주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나의 영이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 케투빔 안에 있는 그 비밀, 그 예루살렘의 비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다스릴 만한 도성되어서 지금 내 삶에 정말 영적인 열매가 가득한 우리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예루살렘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대기 하나님이 이 개론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야 할지 어떻게 온 만물을 대해야 할지 주님을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온 만물을 볼 때에도 내 영이 깨어 하나님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십시오. 주님 열매 맺게 하십시오.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십시오. 주님 잉태하고 출산할 비밀 하나님 그 교회의 못된 교회의 비밀 내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는데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골몰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추구하며 살다가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다가 그 귀한 영의 열매를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들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에 모십시오. 성에 모십시오. 성에 모십시오.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여 하나님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자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자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자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인쳐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신 주여, 오늘 여기 주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영이 깨어 성령과 동행할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 누릴 상속자 여기 있사오니 주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가꾸어진 예루살렘 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가꾸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오니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이것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지역과 나라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따바르 하야임, 하나님이 역대기가 풀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건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일과 주님 그 열매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까지도 기대하오니 주님 오셔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